네, 설법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경우님께서 평소에 정기일기를 쓰시면 그 소소한 세세한 감정의 흐름을 아주 적실하게 표현을 하시면서 아, 이때 마음이 이랬고 이렇게 마음을 돌리셨구나 하는 거를 참 잘 쓰시거든요. 오늘 강연을 하시는데도 우리 교도님도 그런 느낌 받으셨죠? 예, 조물주에 대해서 강연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또 본인의 그런 그 체험담과 딱 맞게 연결시켜가지고 오늘 강연을 아주 참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태풍도 많이 불고 비바람 엄청 몰아쳤는데 다들 괜찮으세요? 네. 요새는 이게 지구 곳곳에 상당히 이상 기온이 많이 일어나서 해수면이 엄청 높아져 가지고 그 국토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호수가 막 말라 가지고 사막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학계에서는 이거 지구 온난화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천지 보온 운동도 하면서 지구를 살리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 이 천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나름대로 과학계에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의 교리와 또 우리의 이 교법과 잘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가이아 이론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이아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자비롭고 아주 온유하고 풍요롭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 지구를 대지를 끊임없이 살리고자 하는 그런 그 여신이 바로 가이아입니다. 근데 이런 가이아 이론을 이렇게 주창한 그런 학자가 영국 과학자가 있더라고요.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구를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지구는 생물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대기, 대륙, 바다로 이루어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구하면 공간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원을 공급하고 사람이 살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개발도 하고 뭔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굉장히 지구를 못 살게 많이 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오염도 생기고 물, 뭐 대기 이런 것들이 다 생명체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잘 사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거기에 희생되는 생명체들이 점점 멸종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이아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어떤 생명체이기 때문에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이 지구가 자정할 수 있는,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체온이 조절하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막 너무나 막 덥거나 너무나 춥구나 하면은 이 안에서 열을 내거나 열을 식히거나 하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에도 식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느끼고 알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지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지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렇게 바람이 불고 이제 그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갔는데 저희 앞에 있는 그 배너 천지 보온에 된 배너가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느 분이 술을 드셨나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하고 그 반쪽은 저쪽 주차장이 있는 쪽에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가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치우면서 이것도 뭐 이 어떠한 의미로든지 이런 그 마음의 작용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치우게 됐는데, 이 변이품 1장,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도 있고 많은 이런 건물들이 또 많은 피해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는 일면, 얼마나 지구가 힘들었으면 이런 그 작용을 통해서 그 지구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고 너무 지금 어지럽혀졌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를 내리고 막 이렇게 막 바람이 부는 걸로 정말 지구가 정화작용도 하고 또 평정작용도 하고 이러한 작용들을 하는 나름대로의 지구의 몸부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제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변이품 1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천지의 식이 있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이 천지, 하늘과 땅에는 알미 있다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지극히 밝고 지극히 정밀하고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무념의 감흥이 있다 그러셨어요. 무념의 감흥.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유의의 이 감흥이 아니라 이 무념으로서 아무런 삿됨 없이 지극하게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이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이 천지의 식은 속일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무념의 가품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대종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지의 식의 예를 든 것이 아주 미시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농부들이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뿌리면 그 씨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고, 씨를 뿌려서 가꿔서 이룬 만큼 무언가 생산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미시적으로 아주 작게나마 이 하늘의 어떤 알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천지 또 일월 성신 또는 이런 인과 보응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소소영령한 그러한 것이 바로 천지의 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의 식은 이론의 식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천지는. 그래서 이 언어의 길이 끊어지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언어로서 그 천지의 식, 이론의 식을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늘과 땅,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만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생명의 작용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려야 되고 또 이 생명을 끌어안아야 되고 하는 것이 이 대우주, 대천지 만물의 이 알미고 작용이라는 거죠. 그 암과 작용에 벗어난 만물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 새를 죽여서 와라. 새 한 마리를 이렇게 다 넣어주면서 새를 죽여서 와라. 단 조건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여와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 교도님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이 절에서 어느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제자들 30명에게 새를 한 마리씩 다 주면서 이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죽이고 가져와라. 나머지 29명은 의기양양하게 새를 다 죽여서 가지고 왔어요. 나머지 한 명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새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제자가 바위 틈에 숨어서 새를 죽여볼까 해도 하늘이 보고 있고, 나무 울창한 데 숨어서 새를 죽여볼까 해도 하늘이 보고 있고, 그 어느 곳을 가도 저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 하늘이 이 새와 나를 보지 않는 그 장소가 단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새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 제자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꼭 새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 생명에 대한. 근데 그 생명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소중히 아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늘의 암, 하늘의 식,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거하고 참 통하는 이야기다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이 다 나를 보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교도님들은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방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 내 방에서 편안히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저 이론의 시기, 저 천지의 시기 나를 보고 있다 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다면 이게 또 다른 그 어떤 천지에 대한 암과 식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희한한 게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집은 얼마 못 가서 폐허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래된 몇백 년 된 집도 한 번씩 가서 마루도 닦아주고 기둥도 만져주고 이렇게 다 손질하면 이게 오래오래 가거든요. 이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 인간의 이 기운, 이 소우주가 가지고 있는 이 암, 이 식, 그리고 그 기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디에 뭉치면은 이게 보호를 받고 생명처럼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이 우주의 소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주의 소리. 이 우주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게 저는 견성이라고 생각해요. 우주의 소리. 그럼 결국에는 내 자성자리와 같이 합의를 해야지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이 우주의 소리, 천지의 소리, 천지의 알미 무엇인가가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 나의 본성, 자성자리에서 주하지 않으면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의 기운은 서로 통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이라는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지 신명 또는 진리 또는 또 뭐 어떤 절대자, 신 이런 걸로 다 이 천지에 대한 것을 호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이지만 이 공간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알미 있고 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법인 기도를 하실 때 맨 처음 진리를 향해 부른 이름이 바로 천지신명이세요. 그래서 이 법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천지에 감흥이 있었고 그래서 음부공사가 판결이 났으니 너희들은 다시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기운이 있다. 우리가 천지의 기운을 받았다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천지 하늘에 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줄 수 있고 그 기운을 나눌 수 있고 그 기운에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의 기운을 법신불 사우님, 이론상의 진리 또는 우주의 진리 이런 걸로 다 호명을 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설명 기도를 올리는 것도 사우님께 올렸잖아요. 그게 바로 천지의 식이고 이론의 식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분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서원을 올렸을 때 그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양자역학이 근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모든 물체는 입자를 넘어서서 에너지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게 양자역학의 핵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눈에 보이는 이 입체 아주 작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둘러싼 이 모든 곳에 에너지와 파동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내에 그런 에너지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당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수행하고 마음 한번 잘 쓰고 하는 그 에너지와 파동, 원불교인들의 그 에너지와 파동이 끊임없이 심화되고 널리 퍼질수록 세상이 그만큼 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나오지 않고 한 곳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그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와 파동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소중한 보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수행과 정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가 사실은 그냥 한 통속, 대종사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이론이라는 한 통속 안에 고유한 다 각자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고유한 각자의 에너지를 4개로 만드셨어요. 하나는 천지고 부모고 동포고 법률이다. 이 이론의 한 포테 안에 있는 큰 대우주의 에너지 속에 이러한 사은의 고유한 영역의 에너지가 이 에너지 속에서 우리는 인간들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우주라고 하는 나는 이 에너지의 아주 집합체예요. 집결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생의 인연, 상극의 인연이라고 한다면 상생은 참 그 에너지가 파동이 잘 맞는 거고 상극은 또 서로 엇갈리게 되는 게 바로 이 상극이라고 하는 에너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에너지는 틀리고 나쁘고 아닌 거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나하고 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맞느냐 단지 안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차이로 상생의 에너지, 상극의 에너지일 뿐이지 정말 나쁜 에너지, 정말 좋은 에너지라는 건 없어요. 그 에너지는 그대로 다 그냥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에너지 파동이 서로 다 다른데 자꾸 그 파동을 고치려고 하고 내 에너지 파장 안으로 자꾸 끌어오려고 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인정하라는 거는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존재로서의 고유한 에너지를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 에너지가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교류를 해서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톱니로 이렇게 묶어야지 이게 하나가 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파동과 이런 거를 잘 읽을 줄 아는 능력은 하늘의 천지의 알물 바로 내가 아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몸과 마음이 이렇게 한 기운이잖아요. 몸과 마음이 하나의 기운이에요. 사실 이 몸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어요. 이 몸 자체가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기운이 다 하나고 나와 너도 또 하나예요. 근데 하나이지만 고유한 그만의 에너지를 충분히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대우주의
소우주, 이거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소우주가 저 하늘에, 우주에, 천지에 합일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면 될수록 우주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견성하고 성불을 하는 겁니다. 그 성불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저 대우주와 합일하는 거가 그냥 끝이에요. 끝. 그게 바로 우리가 성불하고 깨달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상극의 씨앗, 상생의 씨앗, 씨앗을 내가 얼마만큼 이 뿌리느냐. 그게 바로 나의 기운을 뿌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내 기운을 참 좋은 곳에, 참 밝은 쪽으로, 참 긍정적으로 끊임없이 가면서 육군을 통해서 이 상생의 기운, 상생의 알을 다 심어 놓으면 그게 똑같이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기운에 따라서 때론 바람도 불고 때론 태풍도 불고 때론 또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이 지구가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소우주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한치도 서로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 내가 아는 것만큼 다른 존재도 다 알고, 그거 우리 존재가 이렇게 아는 것만큼 대우주에 있는 저 이론의 식, 천지의 식, 우주의 식도 후리도 틀림없이 다 똑같이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사람은 혹여 모를지 몰라도 진리는 하늘을 속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천지의 암이다. 우주의 알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일 수 없다. 속인 만큼 그게 바로 그 에너지가 나한테 그대로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게 아까 얘기한 바로 내가 지어서 받는 내가 나의 조물주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겠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하고 신앙을 하는 것도 다 이 소우주로서의 정화작용을 하는 거고 자정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한 마음 챙겨서 기도 올리고 하는 것이 그 우주와 합일하면서 또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와 잡념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그 의식과 합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어서 끊임없이 내가 저 우주와 저 천지와 계속 대화할 수 있고 계속 기운을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그러한 그 천지의 기운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삶이 바로 수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의 우주의 식이 있음을 아는 것, 그리고 알기 때문에 그 기운을 끊임없이 함축 받아들여서 그걸 내 우주에, 내 소우주에 함축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대우주에 합일하려는 노력, 이게 바로 수행이며 내 소우주로서의 대우주를 향한 어떤 정말 간절한 서원이고 또 나 삶의 정화와 자정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나는 우주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암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 없고 밝게 맑게 그 알을 잘 가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수도인의 어떤 기쁜 삶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 천지에 우리의 보온을 하면서 그 천지가 가지고 있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지구도 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구도 끊임없이 진급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진급의 방향으로 나가면서 삶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체 만물이 다 식이 있어 우리가